오늘 본문은 창세기 10장 전체를 다 읽어야 하는데 분량도 많고 대부분이 다 이름들이라 첫 번째 1절과 마지막 절 32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집에 돌아가셔서 10장 전체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족보가 나오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새 역사가 또는 사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의 자손들이 세계 이곳 저곳으로 퍼져나가서 각각의 민족을 이루고 무리를 이루고 또 나라를 세워나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 10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또 그 후손들,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생물들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라, 빈틈이 없이 충만하라는 살리는 생명의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는 의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하나님의 축복은 명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여러분 기억나세요? 명령은 특징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대로 노아의 세 아들들인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번져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한 자손들이 오늘 족보에 나오는 숫자를 세어보면 70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여러 지역의 국가나 민족을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같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것이 심한 데가 어디냐면 족보입니다. 족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는 맞는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자세하게 다 기록해 놓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큰 이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읽는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이 거짓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역사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축복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축복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온 지면에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서 축복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으로도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뿌리신 축복의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축복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뿌리는 축복의 씨앗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축복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축복의 씨앗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씨앗, 그 축복의 말씀에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긴 한데 이거 과연 진짜일까? 이렇게 생각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씨앗의 상태가 아니라 축복을 받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비유로 따지자면, 말씀드리면 길가냐 돌밭이냐 또는 가시덤불이 있는 밭이냐 좋은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약속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닭이 달걀을 품으면 거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네, 우리 초등학교 때, 옛날 국민학교 때 다 배웠죠? 며칠 동안 품으면, 21일 동안 품으면 그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이 싹을 내고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은, 특별히 나에게 주신 축복의 명령,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비롯해서 성경이 족보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족보가 강조하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족보는 뿌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뿌리의 중요성. 인간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그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뿌리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에게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누구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1차 독자 누굽니까? 구약 성경이 원래는 누가 읽으라고 쓰여진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1차 독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담 이후의 족보를 구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정리해 줌으로써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너희들이 누군지 분명하게 그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그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다 결혼시키셨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배우자, 우리 자녀분들의 배우자가 될 사람들의 집안 내력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은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전에 한국에 보면은 엄청 따지잖아요, 그죠? 그 상대방 결혼할 사돈집의 집안 배경이 어떤지 뭐 다 따지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집안의 내력을 보면
어떤 정체성과 또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뿌리를 중요시합니다. 또 둘째로 족보를 통해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지게 되었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네 조상인데 이 조상의 뿌리가 어디냐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뭐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또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다른 나라 이야기고 먼 옛날의 이야기니까 별 문제가 아니지만, 이집트를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원래 자기네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서 새 출발을 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최초의 인류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로 연결된 족보를 보면 그때 그 주변의 지방, 그 지역에 퍼져나가서 살아간 종족들과 이들이 주역이 되어 세운 나라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하나님의 족보를 형성하는데 애초부터 다른 종족이거나 뿌리가 다르다는 발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자신들이 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적통이라는 거예요. 적통. 누구로부터 나온?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어져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졌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민족은 적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민족도 뭘 강조합니까? 단일 민족이다. 막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막 단일 민족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경은 이런 족보를 통해서 인류 공동체의 기원이 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의 기록에 따르면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중에 함은 이집트와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또 리비아, 그리고 가나안 문명의 출발이 되었고, 그 이집트는 그리스 문명의 원천인 크레타의 문명의 뿌리고, 또 팔레스타인 문명 또한 그 크레타에서 나온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이집트는 고대 북아프리카 최고 수준의 문명을 건설했고, 리비아는 북아프리카와 지중해 연안에 이루는 문명으로 훗날 카르타고 제국의 뿌리가 되고, 가나안 문명은 이스라엘 건설의 근거지가 됩니다. 뭐 역사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역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것,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 크레타 문명은 또 지중해 동쪽의 에게해에서 시작하는데 그 문명사적 기원은 이집트 문명에 있음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볼 때 창세기의 오늘 기록은 가짜가 아니라 인류 역사를 이루는 진짜라고 하는 것, 또 인류 역사의 이해에 있어서 엄청난 보물이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류 문명사의 기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록들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닙니다. 인간의 발자취를 추적하는데 풍부한 근거들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에서 이 족보의 가치를 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사실 지금부터예요. 이런 역사적인 가치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관심은 과연 이 족보를 읽을 때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에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계속되는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족보를 기록한 이 족보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거라는 말씀입니다. 아담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가인, 또 죽은 아벨, 또 셋입니다.
하나님은 이 셋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세요? 셋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셋의 족보를 통해 태어난 노아에게서 다시 인류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도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셈, 함, 야벳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족보를 택하세요? 셈의 족보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적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셈에게는 두 무리의 자손이 있었습니다. 에벨, 또 욕단과 에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 그러니까 이제 셈에서 에벨이 나오고 에벨에게서 욕단과 벨렉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누구를 택하시냐면 벨렉을 택하시고 그 벨렉의 5대손이 바로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사람을 택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택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 사람들이 왜 선택함을 받았는지, 셈이 왜 선택함을 받았고 또 셋이 왜 선택함을 받았고 왜 벨렉이 선택함을 받았는지 잘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택, 특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선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나 성품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이처럼 그들도 그랬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성품이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뭐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 여러분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네. 내 성품이나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뭔가 공로가 있어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의 반응 어때야 되겠습니까? 제가 계속 자주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그 은혜를 갚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려야 한다는 것. 그래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꾸준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 누리는 것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받은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내가 받은 예수의 사랑을, 예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족보가 생기는 거예요. 족보. 나만의 족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신앙의 족보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면, 내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면 나로 시작되는 새로운 족보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전수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에게 주의 복음을 들었다, 또 그 사람은 그 위로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다 하는 이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가까운 영적인 정체성을 전해주어야 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는데 그 답 외의 것도 물려주려고 하죠. 그죠? 신앙 외에 다른 것까지도 막 물려주려고 해요. 뭐 재산도 물려주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물려주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올바른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하면 우리의 신앙의 족보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신앙의 족보가 계속 되게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에 낳은 자녀들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낳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신앙을 전수해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족보, 영적인 족보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육신의 족보만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신앙의 영적인 족보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구세주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그와 그의 가족들, 그 집안 모두가 구원받게 해서 그 신앙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와 닿는다면, 족보를 이뤄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제부터라도, 아니면 전에도 그렇게 해왔는데 잘 몰랐다고 하면, 내 신앙의 족보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과연 내 다음으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자, 그 다음엔 과연 내 이름 다음에는 누가 기록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영적인 신앙의 족보를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예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